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가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게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슬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문에 레위 매일 4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19절) 같이 있습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26장은 1절로 11절의 문지기 명단과 20절로 28절의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과 29절로 32절의 관원과 재판관을 맡은 레위인들의 명단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9절에서는 문지기 직무를 담당한 고라, 오베데돔, 무라리 세 가문을 소개한 후 이들이 제비 뽑아 맡은 장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지기 명단들이 소개되는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1절로 3절에서 고라 가문의 명단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4절로 8절에서는 오베데돔 가문의 명단이 끼어듭니다. 그런 후 10절로 11절에서 무라리 자손의 명단으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 맡은 문들의 위치는 13절에서 19절에 소개됩니다. 오베데돔 가문의 계보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지기 가문의 족보 가운데 갑자기 끼어든 형태로 등장하는 특징만 보아도 오베데돔이 처음부터 레위인이 아니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약궤를 맡아두었던 13장 13절로 14절 이후 15장에서 오베데돔이 언약궤의 이동 장면에 두드러지게 자주 언급되는가 하면 문지기 명단을 언급하는 가운데 5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언급이 포함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언약궤와 관련해서 그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조에 있어서도 오베데돔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 한가운데 끼어들어 소개됨으로써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라 특별한 순서에 따라 소개되는 것임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신앙생활에는 개인주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구성한 성전의 봉사자와 군대 지휘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나라의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 이름은 하나같이 신앙적입니다. 이들의 삶은 오베데돔과 같이 승계되고 많은 가족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62명이 모두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다윗의 임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광야 시대의 간섭을 계승한 것입니다. 제비 뽑아 직무를 정한 것은 공평하게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아무런 불만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연령자들의 겸손을 통해 자손들은 번창하고 배웁니다. 우두머리라고 이권을 얻거나 더 쉬운 일을 택하는 일은 없었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섬겼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혈통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아론 자손과 레위인들에 맡기셨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혈통 때문이 아니었음을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1절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혈통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성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었기에 성전 문지기 직무도 감당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그핫의 손자 고라의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 중에서 선별되었습니다. 특히 14절 말씀처럼 고라의 자손 가운데 무셀레마 혹은 이 무자가 빠진 셀레마, 그래서 무셀레메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셀레메아라고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셀레메아의 아들들이 문지기들 중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9절 말씀처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이 능력 있는 자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4절로 8절 말씀처럼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전에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설명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오베데돔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웃사가 죽는 사고가 나자 갑자기 언약궤를 집에 맡아 보관하게 된 사람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5절 말씀처럼 오베데돔이 8명의 아들들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6절로 7절 말씀처럼 오베데돔의 장남 스마야가 낳은 아들들은 큰 용사요 능력이 있는 자였고 8절 말씀처럼 오베데돔의 자손들 모두가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베데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편입된 에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언약궤의 보관을 맡은 일로 인해 그 자손이 큰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레위인만 맡을 수 있는 성전의 문지기 직무를 맡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은 그냥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근처에 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에 그에게 대신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웅성웅성 모여있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그냥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가 뒷발질 하다가 쥐 잡는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에 관한 알렉산더와 루포 그들이 성경에 나오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그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자이든 혈통과 상관없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19절 말씀처럼 레위인이 아닌 오베데돔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지기가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오베데돔 자손이 레위인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혈통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19절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누가 성전의 문지기를 맡았는가를 설명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직무를 맡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문지기를 세우는 원칙도 찬양대를 세우는 원칙과 동일하게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각 집안이 각각의 문을 맡아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처럼 성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이 동쪽 문인데 이 문을 고라 자손의 무셀레메아 혹은 셀레메아의 자손들 중에서 매일 6명이 지켰습니다. 나머지 문들은 각각 4명이 지켰는데 역시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이 스가랴의 자손들이 북쪽 문을,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남쪽 문을, 무라리의 자손 숫빔과 호사의 자손들이 서쪽 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곡간을, 무라리 자손이 매일 2명씩 뜰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그 맡은 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정해진 직무를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있는 시편 84편 10절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봉사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문지기가 중심적인 위치는 아니었지만 성전을 지키는 일이 큰 기쁨이요 은혜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참여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있어서 혈통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선택한 자, 그리고 그에게 맡긴 일에 충성스러운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맡은 것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맡았기에 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고 그렇게 내팽개친다면 결국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발로 걷어차는 것인 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함으로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당대와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에는 먼저 당대가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환경에서든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